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을 믿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는 사람들이 볼 때에 나사렛 사람 예수,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 당연히 예수 믿지 뭐. 그 예수님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니실 적에 사람들 그렇게 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능력을 막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거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앞에 어떤 장면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 예수님에게로 가면은 예수님이 나타내는 능력을 보려고 또 몰려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리면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내 어린 딸이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이 큰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도중에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늘 끊임없이 피를 쏟는 여인입니다. 이 피를 먹게 하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 피를 먹게 할 수도 없고 의원들에게 가도 의원들이 고쳐줄 수 없으니까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는 이분을 만나면,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가다가 이제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주변으로 에워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옷은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입는 옷 아닙니까? 이 통으로 입는 옷이니까는 어떻게든지 간에 비집고 들어갔든지 간에 하여튼 그 옷은 이 여인이 저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 여인의 이 병이 나은 거예요. 이 여인의 병이 나았는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옷자락만 됐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밀치기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지요, 그 옷자락 만질 수도 있고 스치며 지나갈 수도 있지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과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무진장 많고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한 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 사실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 병은 이 여인만 아는 병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차라리 우리가 다리가 저는 자다든지 앞을 보지 못한다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다리가 저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쳐주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피를 흘리는 이 병은 이 여인만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병입니다. 가슴 아픈 병인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 자기만 알고 있는 이 병이 이 딸에게는 자기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멈춘 것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봐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이 고쳐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은 뭡니까? 야이로의 딸은 자기만 알고 있는 사건이 아니고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딸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정반대의 사건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우리에게만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삶을 통해 가지고, 나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즉 회당장의 딸이 죽은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회당장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이 회당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 죽었어요. 당신의 딸 죽었다고. 이제 예수님 데려가도 소용없으니까는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듣고 계셔요. 회당장과 회당장의 집에서 온 무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듣고 계셔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회당장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회당장은 이 말씀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걸어가서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의 놀라운 것, 딸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흔히 그러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딸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과 사의 문제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린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두 눈 뜨고 다 있어도 죽은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잠시 유예되어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을 앞에 두고 어저께 제가 돌아왔는데 처갓집 6남매,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셔요. 94시입니다. 그래서 처갓집 6남매, 저는 플러스 1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6명은 플러스 1이고 6명은 원래 6식구니까 6남매예요. 그래서 6남매가 같이, 장모님이 94시이기 때문에 제주도 여행을 목요일 날 출발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장모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94시니까. 예전에 장모님은 제가 가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주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는 가면은 아예 음식은 안 하셔요. 해서 주시지도 못하죠. 94시니까. 그런데 첫째 날은 아들들이 휠체어를 밀었고, 둘째 날은 사위들이 밉니다. 근데 사위 중에 제가 막내예요. 제가 올해 64시인데, 그래서 제가 휠체어를 밀었어요. 휠체어를 미는데 옆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걸을 때가 있어요. 구경하기 위해서 걸어갈 때에는 옆에서 부축을 해야 돼요. 근데 숨이 굉장히 차하셔요. 굉장히 숨이 가빠하셔요. 그래서 휠체어를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휠체어에 앉아서 휠체어를 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같이 걷는데 굉장히 호흡을 가빠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마도 이 여행이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겠죠. 6남매가 전부가 가는 여행은. 우리 장모님도 이렇게 이제 94시니까 점점점 호흡이 가빠지시는구나. 예전보다 더 가쁘셔요. 근데 오래 살게, 영원토록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6남매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내가 수영을 할 때에, 저는 수영장이고 반월체육센터에 수영장에 아내를 내려주고, 거기가 운동장 트랙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장 트랙을 돕니다. 처음에 100m만 돌고 났더니 숨이 찬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 400m 트랙을 다 돈다. 그러면서 이제 갈 때마다 100m, 그 다음에 200m 이렇게 돌다가 지금은 400m 트랙을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2바퀴 돌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호흡이 가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늘 건강할 것 같고, 우리가 이 건강이 오래될 것 같지만은 시간은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유예된 이 인간의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가지고 그가 받을 형벌이에요. 아담도 그 형벌을 받아서 죽었듯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아담의 범죄가 그대로 전가된 것입니다. 아담이 사망의 형벌을 받았듯이, 그리고 사망의 형벌을 받아 이 땅에서 죽었듯이, 아담의 후손인 야이로의 딸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외 없이 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로 나올 때만 해도 딸이 병들어 있고 죽어는 가고 있었으나 그래도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야이로의 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야이로와 함께 가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들이 전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만은, 근데 그 말은 회당장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는 예수님이 와도 살릴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는데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제가 예배드리고 딱 나가니까는 요 병점에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예배드리고 딱 나가니까는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주일날 낮에 11시 예배드리고 나갔는데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병원이니까는 전화했더니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예배가 끝났으니까는 바로 달려갔다고요. 근데 벌써 숨이 멎어 있는 상태예요. 숨이 멎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야 살리고 싶죠. 마지막 말씀이라도 듣고 싶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명의가 올지라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율법학자가 와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 중에 누가 먼저 나서서 그 딸을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인간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죠?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면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죄의 문제 앞에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죄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망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입니다. 그 형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은 육신이 죽은 후에 받을 영원한 사망의 형벌입니다. 우리 육신은 누구나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형벌을 받아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망 뒤에 더 무서운 형벌이 있는데 바로 영원한 사망의 형벌입니다. 이 사망의 육신의 사망의 몸에서도 건질 수가 없는데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누가 우리를 지옥의 그 형벌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사망에서 이기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지금까지 사망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야이로의 딸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야이로의 딸과 같이 죽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 나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대제사장이 나오고 율법학자 나오고 바리새인 나오고 다 소용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즉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사람들은 회당장의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당장의 집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오고 있었고, 예수님이 도착하였을 때는 딸도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회당장의 집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셨으니까는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왜? 예수님 소식을 들었으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다.
왜 말씀할까요? 왜 말씀할까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니 죽었는데요. 죽어서 지금 호흡이 끊겼어요.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고 있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이 죽은 자에게 할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은 자로서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다면 아니다 이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있는 슬퍼하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뿐이에요. 죽음의 시각을 가지고 죽음으로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죽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시각으로 이 딸을 보니까는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 즉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야이로의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는 다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이며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은 자는 죽은 자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시각은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이에요. 회당장의 딸이 죽은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시각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함께 슬퍼해 주는 거죠. 죽었으니까 함께 슬퍼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생명의 시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시각이셔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이제 죽음을 향하여 선언을 하십니다.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의 입에서 달리 다굼이 선포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선포된 달리 다굼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사망을 호령하는 자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왜 나올까요? 이 말씀이 왜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일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여주시고, 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다 하면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더 나아갑니다.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근거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우리의 부활 생명인 것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갑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망이 감히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망아 너가 쏘는 독조의 사망의 독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미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망 아래로 가셨습니다. 죽으셔가지고 음부까지 가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이 무덤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아래 가셨고 예수님은 무덤으로 들어가셨고 무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사망의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사망의 무덤을 깨뜨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사망을 호령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사망을 호령하고 사망을 물러가게 하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생명을 선포하였습니다. 생명을 선포하는 이 말씀은 죽은 소녀를 살렸습니다. 죽은 소녀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본문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분이 육신을 입고 왔고 육신을 입고 온 이분이 생명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생명은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이 생명이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다 믿는 것이고,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니까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으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려고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망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끌려간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가지고 생명의 권세로 부르신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생명의 권세는 사망이 결박한 그 결박을 풀어가지고 생명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생명.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러죠.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줄을 믿습니다. 그거죠. 마르다의 생명은 하나예요. 그 한 부분이에요. 우리 중에 이거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마르다 너 진짜 착하다. 너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야기한 대로 마지막 날에 부활의 생명도 맞고 더 중요한 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그거 전인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 생명을 선언하셨다는 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선언하셨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생명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오늘 설교의 결론,
이 생명의 일을 믿으십니까? 이 생명의 일을 믿으십니까?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신 후에 그 여인과 말씀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딸이 죽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만 하더라도 아직 그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아직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직 죽지 않은 딸이지만 회당장은 자기 딸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던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이 자기 딸을 위해서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내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가자. 그래, 가자. 그런데 집으로 가는 중에 이제는 딸이 죽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회당장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회당장에게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벗어났나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죽음이라는 이 자체가 올 때에는 두려워하죠.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저는 건강검진을 할 때에 항상 대장 내시경을 하면 용종을 많이 떼어냅니다. 근데 처음에 용종을 떼어낼 때 얼마나 많이 떼어내? 첫 번째 대장암 검사를 했을 적에, 대장 내시경을 했을 적에 용종을 7개를 떼어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2개를 딱 짚으면서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요 2개는 암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 떼어냈기 때문에 몰랐죠 뭐. 근데 처음 떼어냈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암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야, 이게 암으로 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수 있나요? 만일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든지 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떨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고요. 저는 아마 두려워할 것 같아요.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근데 암보다 지금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안 그랬으면 믿기만 하라고 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앞에 펼쳐질 인생의 어떤 육신의 건강의 문제면은,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지게 되면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고요. 여러분들 혹시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떨까요? 역시 또 두려워하게 되죠. 아니, 우리 주변에는 두려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은 딸의 죽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회당장에게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내포된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지금 가고 있잖아. 내가 가고 있잖아.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근데 야이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회당장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자신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서 슬픔에 잠겨 있고 애통해하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은 지금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무덤덤한 반응, 전혀 관계없는 반응,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반응, 어떤 사람들은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마 그렇게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반응,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이로의 집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야이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비웃은 것입니다. 그들이 왜 비웃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비웃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는 분인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이 비웃는 것입니다. 심지어 회당장에게 와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여 준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즉 예수님은 선생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님인 거예요. 선생님이라면 죽은 딸을 살릴 수 없는 거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을 데리고 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일입니다. 자, 여기 이 모든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인지 간에 비웃는 사람들도 그렇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회당장에게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이 다양한 사람들은 죽음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못 간다 이겁니다. 죽음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지금 보시는 겁니까?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아니 죽어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의사에게 가야지. 왜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에게 안 가고 회당장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갑니까? 이 회당장은 이분이라면은 내 딸이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고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엎드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는 회당장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회당장은 이 믿음이 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역으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면서 회당장에게 역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안에는 회당장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회당장에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딸, 자기 딸에게로 갈 때, 예수님이 죽은 자기 딸에게로 갈 때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실 거니까. 이분이 하시는 그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가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집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딸로 인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울음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믿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애통해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죠. 그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전부 내보냈어요. 전부 내보냈습니다. 이건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이런 비극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비극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내시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못 봅니다. 지금 그 안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보냈어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누굴까요? 제자들 중에 자기와 함께한 몇 명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죽은 딸이 있는 그 자기 딸이 지금 시신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 딸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딸의 부모에게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다 내보낸 거예요. 니들은 볼 필요 없다 이겁니다. 니들은 생명을 알지 못하니까 볼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보내졌다면 어떡할까요? 생명의 현장을 못 보잖아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을 믿은 야이로를 데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죽은 딸을 살렸습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죽은 딸을 살렸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무엇을 믿는 거냐면 그분이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실제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활하신 예수, 믿음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을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가두냐면 이성이나 경험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의 틀에 믿음을 가두어요. 자기의 경험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는 엄연히 이야기하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좁은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성과 경험으로 믿어져야만이,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분이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는데 얼마나 엄청난 분인데요. 그분의 높으심을 우리가 어찌 알며 그분의 넓은 광대하심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믿으면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호령하고 깨뜨리는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틀두게 가두어 가지고 믿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 즉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끌려갈 뿐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이룰게. 내가 이룰게. 너는 믿기만 해. 네가 하지 말고 내가 이룰 테니까 너는 믿기만 해. 여러분들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그분은 그 일을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린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어 주가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